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인생을 어느 가정에서나 설치되어 있는 주방용품 중에 그릇에 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때로는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에서처럼 올리브 나무, 또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등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처럼 인생을 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즉 로전, 석전, 잡전, 옥전 이렇게 소개도 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인생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 그릇은 대략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또 이 그릇을 다시 한문 표기해 보면 금기, 은기, 목기, 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릇으로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받은 직분을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로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께 받은 이 직분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젊은 사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직분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착하고 신실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용이한 그릇이 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큰 집은 종갓집이나 혹은 장손집, 부잣집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고대 헬라의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은 큰 집을 세상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후에 후대 주경학자들은 큰 집을 교회로 보았습니다. 암브로스나 칼빈이나 알포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즉, 큰 집에는, 즉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의 인간 됨됨이 그리고 신앙 인격을 마치 그릇에 비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여러 부류의 인물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곡식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이 그릇의 종류, 금기, 은기, 목기, 토기 4종 세트가 나오고 있지요. 그릇의 용도로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이에 반해서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다고 했고,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깨끗한 그릇이냐, 불결한 그릇이냐, 성스러운 그릇이냐, 부정한 그릇이냐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더 붙인다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부당한 그릇이냐,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냐, 악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냐로 결판이 나게 되고, 이상 이 기준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종류별로 가려지는 인생 그릇들입니다. 어느 국가나 또 어느 회사나 예외일 수 없듯이 교회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어느 직분 하나 하찮은 것이나 대수롭게 여겨도 되는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 직분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는 도리어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일꾼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움받은 직분은 모두가 귀한 직분이 아닐 수 없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하면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또 25절, 26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더불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릇들마다 다른 그릇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 그릇 자체는 다 요긴하고 다 쓸모가 있고 다 용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상호 존중하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 은혜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천기냐 귀기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사는 금그릇이고 권찰은 질그릇이란 뜻이 아니고 그 일하고 그 봉사는 쓰임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쓰임에 따라서 실로 바울은 질그릇이었지만 금그릇이 됐고 가룟 유다는 금그릇이었지만 질그릇보다 못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께 천한 쓰임의 그릇이었지만 도리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지만 천하디 천한 흙그릇보다도 못하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주인 아주머니께 아끼는 그릇이 되고 자랑해도 좋을 만한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지저분하고 때가 묻어있는 이른바 불결한 그릇이나 불량한 그릇, 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그릇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정갈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윤기가 나도록 잘 닦아져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죠. 인생 그릇도 당연히 깨끗해야지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 손이 깨끗해야 되고 신앙 인격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시고 싶을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순결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묵은 누룩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즉 불결한 것과 교제를 끊고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이런 그릇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일은 물론이려니와 국가의 어떤 일도 맡을 자격이 없고 단체의 반상회나 동창회 모임이나 어떤 일도 못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리도 구별해서 앉고 일어서야 되고 또 더러운 이득을 탐내서도 안 되고 진실무망해야지요. 그리고 부정한 그릇이 되지 않고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서 깨끗한 그릇은 도덕적인 정결인 반면에 거룩한 그릇은 종교적인 헌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스러운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무음해서 하나님 앞에서 값이 나간 그리고 가치 있는 품격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이 잘 닦아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가 잔칫날이 오거나 대사를 치를 날이 오면 주인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릇, 준비된 그릇,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기와 은기로 쓰임받는 자들의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일을 시키면 그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거늘,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서 아무런 대가도 주지를 않고 무상으로 노역만 시키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죽으면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일한 대로 각각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백골난망하여 분골쇄신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 몸둘 바를 모르는 황송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기든 은기든 목기든 토기든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건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주물주 토기장이를 기쁘시게 드리는 보상이고, 그리고 또 상급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함을 받은 신자로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길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일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함의 주 안에서 하는 일이고 주 안에서 수고함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귀한 그릇이 돼서 그 귀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다가 힘들 때는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의 자세를 친절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
본당 출입을 많이 하는 신자들로 인해서 사용이 빈번했기 때문에 문짝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주일날 낭패스러운 일이 어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기에 그 교회 사역자는 급히 목수를 불러 그 목수로 하여금 일을 도와달라고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 목수는 연락을 받자마자 재빨리 뛰어와서 똑딱똑딱 잘도 고쳐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께서 고맙게 여겨 가죽 지갑 하나를 선물로 건네주면서 말을 했지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회 때 선물로 만든 겁니다. 약소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셔요. 이렇게 하면서 지갑을 하나 건넸는데 그러자 그 목수는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하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셔요? 바쁜데 달려와서 고쳐주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한 그 교회 목회자가 한 발 물러서면서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지요. 교회라서 싸게 한 겁니다. 그때 그 교회 사역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주려다가 거절당한 그 지갑 안에서 거기 담긴 30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건 품삯이고 봉사하고 받는 건 사례금이라더니 우리의 일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았다면 가죽 지갑과 현금 30만 원을 차지했을 터인데 내가 누군데 시간당 일당이 얼만데 하면서 자존심이나 욕심만 부린다면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스타일 구기고 깎이게 되지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또 보상하시는 분은 분명한데 이 사실만 알고 일하면 우리는 수지 맞고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면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싸지 않는 세상 품삯이 아니라 계산하지도 할 수도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값진 면류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에 보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사야 32장 8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우리 모두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존귀한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